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 이르러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사람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 일을 떠나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이 알게 하리라. 그는 닫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를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잘 보면 지난주에 안식일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남겨주신 말씀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불쌍히 여김을 원하고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 그 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누구나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의를 가진 자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데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자기 생명밖에 못 건진대요. 자기 의를 가지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필요하죠. 구원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죄를 사하는 권능은 없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가는 길도 또 그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가지고 오신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의 주인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도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해야 되지 옆에서 종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 해야 돼요 저것 해야 돼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종의 자리가 아니죠. 주인을 무시한 태도입니다. 이런 안식일의 종들이 됐어요. 이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가지고 성경을 주신 분 앞에 와서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도전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하는 것 정확히 말씀드리면 똑같습니다. 그걸 성경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결국은 예수를 정죄하고 죽인 자도 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지 못하고 멸망의 자식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도전하면 스스로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생긴 일. 거기서 무슨 일인가 보시죠. 10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위한 회당이 아니에요.
그들의 회당이에요. 예수님 빌린 거예요. 주인 된 것이 아니에요. 성전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성전. 그들의 회당이란 말을 안 써요. 그들의 성전이라는 말 안 쓰죠.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건을 이렇게 쓰죠. 회당은 그들의 회당입니다. 그들이 모인 거죠. 자신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의 기원은 정확히 알 수도 없습니다. 주전 6세기 정도 보면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인들이 성전과 분리됐을 때에 율법을 이행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모세 오경을 연구합니다. 토라죠. 토의하고 그러면서 지역적인 모임이 생겼는데 그것이 그 회당의 기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 회당은 제사의 장소가 아니고 기도와 교육의 장소로 생긴 거예요. 제단은 아닙니다.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시대와 역사와 외경론을 연구했던 학자 R.H. 페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의 기원을 바벨론 포로들에게 한 에스겔의 말씀에서 찾고 있는데 에스겔서 8장 1절이나 에스겔서 20장 1절 3절 말씀을 들어보면 선지자의 집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나름대로 말씀을 받고 말씀이 임재하오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연구를 했을 것이다. 만나서 그것이 이제 후일의 회당의 원형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초기의 초기의 집 회당들은 사도시대의 집인 교회와 맞먹는 그런 것들로 보면 됩니다. 오늘 지역에 교회가 있는 것처럼 회당도 지역에 다 있었다는 거죠. 회당은 구약에서 시편에서 74편 8절에 하나님은 모든 회당을 불살라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회당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편에서 말씀하신 회당이 주전 165년에 마카비가 사변을 일으킬 때 그때도 그것이 그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유대인의 회당이 분명합니다. 그때 그 말이. 근데 그리고 주전 5세기에 에스라가 회중 앞에서 율법책을 읽은 것이 회당에서 하는 의식인가 아닌가 모르지만 회당이라고 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최초로 찾을 수 있는 성경 회당의 최초의 기원일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졌어요. 느헤미야 8장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배하고 교육을 위한 작은 성전처럼 사용하는데 제사는 안 드리죠. 그래서 헌금을 받고 구제도 하고 장례식도 하고 재판도 하고 용도가 많죠. 하나를 딱 지어놓고 동네 사람들이 다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회당인 거죠.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회당의 직원은 회당의 업무를 맡고 있는 집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그 구제하는 일을 맡아주고 있는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신학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통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내왔다가 들여놓고 회당을 청소하고 또 안식일에 온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종인데 조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회당이 이런 일을 했고요. 회당의 예배는 안식일에 드립니다. 그리고 주간에 제2일째 그리고 제5일에도 모였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모임이 그렇게 회당의 모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당에서 이제 의식은 어떻게 했느냐? 의식은 바로 시편이나 감사 기도로 시작해서 유대인들의 신조인 쉐마를 암송합니다. 쉐마. 그 다음에 율법에 정해진 부분을 낭독합니다. 또 예언서를 낭독합니다. 이것도 우리 기독교에서 가져왔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저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우리 성서 일과에 나타나는 책을 보면 거기에 구약의 말씀, 예언서, 서신서의 말씀, 보험서의 말씀이 다 나와요. 이렇게 세 가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설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했던 건 똑같죠, 지금. 구약에 정해진 부분, 예언서. 지금 그때는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신약은 필요 없겠죠. 그거 한 다음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일정한 설교가 없게 되면 누구나 자격자로 인정을 받으면 성경을 읽고 설명한 후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침례교의 역사와 비슷한 거예요. 침례교회는 어떤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장로, 집사 붙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 나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교회라고 그러는 거죠. 좀 이상하죠.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고. 낯선 나그네가 예를 들어서 왔어요. 그러면 회장당이 이 사람은 쓸만하다 허락을 하잖아요. 초청해가지고. 그러면 성경을 읽고 그 사람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 들어가신 거잖아요. 예수님도. 바울도 그렇게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끝날 때는 회장당 축도,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축도가 있습니다. 구약의 축도. 그 다음에 한 회원의 기도를 해서 폐회를 시켰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근데 오늘 회당은 오늘날의 교회처럼 유대인의 종교 생활을 이끌어주는 중요한 기관이었다. 그래서 회당은 그의 아버지의 날과 말씀이 공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장소. 예수님의 아버지라 불렀죠. 이제 그게 공적으로는 인정이 되는데 성전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성격이죠. 그리고 회당은 가장 진지한 종교인적인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던 날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최고의 선생으로서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심이에요. 결국은. 자, 예수님도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지금 전도하고 병을 고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있으니 지금 병에 들어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아시겠죠? 지금 뭘 하려고 들어가셨는지. 자, 그런데 그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하고 물어보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라고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거죠. 안식일에 행해야 할 일과 거룩하게 지키는 것들, 일하지 않는 것들, 이게 다 사람들은 기록해놨죠? 그 일하는 것에 병 고치는 일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라고 써지 않고 성경에는 왜 사람들이라고 했을까? 그게 성경에 감춰놓은 한 가지 신비스러운 방식인데, 바리새인들이 위장하고 들은 거예요. 마치 일반 사람처럼 그렇게 들어와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병든 사람들은 의사가 쓸 때 있죠. 의사가 필요하죠. 의사는 병든 사람이 필요하죠. 지금 병든 자인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에게 병을 고치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 죄인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자,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행하는 것은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누구든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라는 질문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들이 가진 율법을 가지고 고발하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진 그들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그들은 어쩌냐께도 영적인 무지에서 엄청난 신뢰를 범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지적할 거예요. 너 이렇게 하지 마라. 예수님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 안에 들어와서 율법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길을 찾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적하지 않습니다. 안 가르쳐주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뭐냐 하죠.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건 상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도 그러지? 그럴 거지? 너네 집에 양이 한 마리 있는데 네가 그럴 거 아니야? 묻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양이 많아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약 한 마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 마리가 주인 전체단이야. 그래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죠. 이끌어내야겠죠. 구덩이에 빠진 양은 사실 자신의 힘으로는 구덩이를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그대로 있으면 생명을 잃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안식일이라도 그 일만을 해야 되는 거죠. 하는 일이야 되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마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한계에 붙여서 살아나갈 수 없는 힘이 없는 양, 그는 자기의 힘이 아닌 타인의 힘으로 구해주지 않으면 그곳에서 생명을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불쌍한 처지에 놓인 양이라도 그 생명을 구해야 할지인데 예수님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사람의 재산으로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인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태어난 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 부름받고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그들이 왔습니다. 그 생명의 가치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의 가치가. 그래서 얼마나 더 귀하냐 하는 것은 얼마나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느냐, 더 높은, 더 좋은 가치,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귀하다 하는 것은. 사람이 귀한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가장 존귀한 영적인 위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사람이. 양은 주인에게 필요한 걸 제공하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 집안에는. 근데 양이 영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귀할 수 없죠. 더 이상 가치를 갖지 않죠. 그러나 사람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귀해요? 이런 사람은 지옥에 있는 사람이 영원히 살아서 생명을 얻고 영생으로 아니라 영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 거룩한, 그렇게 영광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게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에요. 양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양에 비해서 얼마나 더 귀하냐. 양 한 마리가 안식일 구덩이에 빠졌으면 누가 그 양을 꺼내줍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꺼내줄까요? 주인이 꺼내주는 거죠. 양 한 마리보다 더 귀한 사람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손 마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손을 누가 치료해 줍니까? 그 사람의 주인이 치료해 줍니다. 안식의 주인 주님이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안식 주신 하나님은 안식에 참여했던 사람에게 다시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움, 그 슬픔, 아픔, 이런 모든 두려운 것들을 다 쫓아내고 다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안식의 주인으로서 그걸 주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생명의 가치를 최고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손 마른 사람은 쓸모가 없잖아, 사실. 한쪽 손 마르면 한쪽 손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의 주인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양을 그 등에서 꺼내주는 것이 좋은 일이다. 이 손이 마른 병에 걸린 마비된 손을 가진 사람이 고쳐주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의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셨어요. 14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그때 그 사람에게 말씀한 손을 내밀라 그랬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고 그는 손을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다 하는 것이죠. 손을 내밀라는 말씀은 그 사람에게 과혹한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손이 마른 순간부터 아마 내밀기 시작했을 거예요. 나아보려고. 근데 안 나갔겠죠. 계속 했을 거예요. 뭐 주물르고 뭐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좀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 손을 내밀라고 하니 이게 손을 안 내밀어지는데 내밀라고 하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 왔을 때는 가혹하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밀어도 자기는 정상으로 회복된 적이 없는 거죠. 내밀어도 내밀어지지도 않고 회복이 안 돼. 만약에 그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명령에 손을 내밀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린다고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면 이루어질 것 같은 믿음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돼. 이것이구나. 내가 믿어지니까 한번 해보자. 말씀이 따르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자기는 뭐 내가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야. 그냥 말씀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다 동일해요.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될 것 같아서 순종하는 것은 이미 자기가 다 하고 있는 일이야. 그건 얕은 물에 그물을 내는 거죠. 내가 알 수 있는 걸 내가 행하는 것은 얕은 데서 그물을 내는 거예요. 원래 얕은 곳에 고기가 잘 잡혀요. 깊은 데서는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얕은 데서 고기를 열심히 잡았는데 안 잡힌 거야. 왜 거꾸로 그 주님을 행하시면서 그 말씀을 주셨을까? 깊은 데로 가서. 의미가 있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따르는가 안 따르는 걸 보는 거예요. 순종하는가 안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기 상식선에서 바라보는지 주님의 말씀을 믿는지를 보는 거예요. 상식은 얕은 데서 그물을 내는 거예요. 상식은. 깊은 데는 그물을 던져봤자 고기를 못 잡아요. 너무 깊어서 고기가 다 도망가요.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물이. 그때 당시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깊은 데서 그물 내려면 이거 잡힐 가능성이 없는데 상식으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명령하실 때 여러분의 심령에서는 뭐가 찾아져야 되냐?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의 말씀이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졌을 때 가서 행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식으로 되고 안 되고 결정하면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물을 내렸습니다.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놀랍죠? 요한을 데리고 고기를 가져왔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나는 설 수가 없으면 당신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 같은 사람 당신은 함께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왔기 때문에 죄인인 거 발견된 거예요. 회개하겠죠? 주님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한편 손 마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손을 내밀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면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거죠. 그가 그런 능력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말씀이 들려오니까 순종한 거예요. 내밀었더니 손이 내밀어지는 거예요. 그래 손이 싹 풀리는 거예요. 성화였더라. 정상으로 회복된 것이. 말씀을 따라서 마른 손을 내밀었더니 손이 내밀어졌고 내밀었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권세죠. 엑수시아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디나미스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뭐라고 이게 설명해 놓냐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니 입에서 명령하는데 막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귀신들을, 더러운 귀신들을 명령한 자 순종한다. 놀래 자빠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병도 귀신들도 다 순종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엑소시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알아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한 거 보니까 그렇게 나타났어요. 사실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14절 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자, 10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고발하려고 예수께 질문하죠. 그런데 이제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밝혔죠? 아, 그들의 속성이 바리새인이었구나. 예수를 고발하려고 들어갔던 위장한 바리새인들, 보통 사람인 것처럼 위장한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할 것을 편한 걸 보고 이제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방법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기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은 말을 들었으면 좀 우리들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율법의 학자들인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죽을 죄를 지었네.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 말로 이길 수도 없고. 말로 이길 수만 있었으면 예수님을 이겼으면 그들이 끔찍 못하겠으니까 아유 자신감 가지고 우리가 최고다 이러겠죠. 근데 예수님 앞에 나가봤자 이길 방법이 없는 거야. 말씀으로 진리가 없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주님. 완전 제압하죠. 바리새인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우리가 예수를 죽이자. 말씀이나 능력으로 이길 방법도 없고 그럼 예수님 죽이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맛볼 것이고 그리고 죽음에서 이기고 나갈 것이니 마귀가 가지고 있는 영적 권세 다 무효화시켜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죄를 짓게 하고 다시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는 죄 가운데 몰아넣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취하는 마지막 조치가 바로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지키는 안식일을 참여해야 할 자들이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종에 불과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안식의 주인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이거 옳습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거꾸로 물어봐야 할 건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안식을 지키는 거니? 이렇게 물어봐야 할 건데 자기들이 안식을 지키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모르냐고 물으면 이건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아시고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15절 오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예수님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그렇죠?
생각이 읽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듣게 얘기했을까요? 밖에 나가가지고 못 듣게 좀 마음 가서 하겠죠. 근데 예수님 보시면 딱 아시죠. 제가 저런만 먹고 사는구나. 그곳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다 치료해 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육의 병을 고치는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병을 고치면 완전히 고치겠어요? 거기를 회복시킵니까? 아니면 뛰어나거나 무슨 조치를 하죠? 그대로 회복 못 시키죠. 사람이 고치면 예수님은 거기에는 그대로 놔두고 그냥 낫게 하는 거잖아요. 육신을 회복시키는 거죠. 육신은 죄 가운데 있는데 죄의 몸이 회복돼도 죽는 건 또 죽어야 돼요. 몸이 회복돼도. 그게 그러니까 창조준 거예요. 사람은 불완전하니까 떼어내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영계뿐 아니라 육신을 지배하는, 그리고 모든 병을 짊어지고 고통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죄를 담당하시는 이 병을 짊어지는 희생하는 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자, 이거 뭐냐면은 여기는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써 있지만 원어에 보면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그들에게라고 말이죠. 그들에게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아우토이스란 단어는요, 복수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3인칭 복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입니다. 자기를 아니에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말씀이 아니고 그들에게 나타내지 말라고. 뭘 나타내지 말라고? 지금 행한 일에 대해서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경고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도록 매우 강한 어투로 경고하셨으니,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나를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침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받았어. 내가 이런 것도 봤지. 내가 이거 다 받았어. 와, 고침받아 봤지. 그럼 그것도 기뻐하는 거죠. 좋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병 고치는 자로 소개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나타나겠어요? 병 고친 자로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죄 사함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건데, 그걸 병 고치는 자로 고착화시키는 거야.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하지 말라고. 아주 강한 어투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후에도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나타내지 말라고 하시며, 또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되면, 아마 전파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텐데 왜 못하게 하셨을까 하는 이런, 이게 그리스도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면 그들에게 구원을 당장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으로 오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고 계셨고 이미 됐지만, 이걸 영으로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야만 돼요. 이걸 주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을 받아야 돼. 어떤 게 빨라요? 영이 되셔서 모든 사람이 가는 게 빠르죠? 한 사람 가가지고 한 사람 만나 한 사람 고치고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이렇게 안 하시게 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방해할 뿐이지. 그러면서 병 고치는 자로 자꾸 어떻게 돼요? 고차가 되겠죠. 이러면 예수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이었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믿음 대신에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니까 예수에 대한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들을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전파하지 말라. 예수님이 완전히 다 유시까지 전파해야 할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왜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경고하셨을까? 그 말씀, 바로 이 말씀이 17절, 18절 통해서 보여줍니다. 보시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선지자 이사야를 이루려고 하신 거다. 18절로 21절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둘을 딱 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대조가 돼야 돼. 자, 18절의 말씀은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에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의를 베푼다는 심판을 알게 하려. 전혀 다른 거예요. 색채 자체가 달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가 택한 종이라고 명령하시는데 예수님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시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거 뭐냐? 그러면 18절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은 내가 붙드는 종, 내가 택한 종. 여기서의 종은요 다 노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주 낮은 차원의 노예들입니다. 예수님은 노예로서 절대 주인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종의 자리에서 행하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를 택했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십니다. 그런데 종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종의 기능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복종하는 모습이 바로 종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말씀만 따르는 종이 되어져야 구원이 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첨가되면 순간에 말씀은 변질되는 거죠.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종으로서 어떠한 자리에서 일을 행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택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 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 이 말씀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세례를 받고 하늘 들려온 소리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으로 부활하신 모습처럼 변화되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그곳에서 있기를 구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 하나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도록 베푸시는 물세례를 받고 난 예수님이 회개하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시고 그곳에부터 새로운 생명의 복음이 나와서 권세받은 자로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종으로서 나타났습니다. 내 종에게, 내가 택한 종, 나의 종에게 뭘 준다? 내 영을 줄 터이니. 주셨죠? 자, 그럼 어떻게 나타나냐?
권세 받은 자로, 생명의 복음이 나오는 자로.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것은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는데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종의 모습이에요. 자기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100% 따라가서 그냥 아버지께 쓰임받은 존재예요. 예수님이 죽으심도 자기 목적이 아니에요. 엘리야나 화박단이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외치잖아요. 이게 죽음을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아니죠.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종의 모습입니다. 아들인데 종처럼 다루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셔서 몸이 죽은 몸을 살려내신 거예요. 영은 살아있지만 몸은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은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신 말씀은 영이 살아있다는 얘기고 육은 하나님이 부활시킨 거죠. 다시 살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도 자기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종, 내가 택한 종, 이게 나온 거예요. 십자가 부활은 종으로서 승리하신 이후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걸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1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이방의 심판을 알게 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요, 이 심판을 알게 하여 재판은 뭔가를 알겠죠. 하나님께 속한 아니한 모든 이방인들, 성령을 받고 전하는 복음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받으신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또 성령 충만을 받은 오순절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오늘까지 지금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예언을 성령을 받은 선자들을 위해서 전해졌지만 성령을 받고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방의 심판을 알게 하실 거다. 이는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전하는 완전한 복음이 하나님이 택하신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사랑하는 자에게 가져온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랑이 완전히 회복된 분이세요. 성령이 임하여 오면요,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시면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심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심령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세요. 회복된 거죠. 이것이 완성되면은 완전하게 회복되고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면 이웃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영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알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아요. 다 죄인들이고 그들도 구원하는 길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밖에는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요, 의를 이루게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주셨지만 의를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루지 못하고 똑같이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고 유대인도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고 다 이방인이에요. 복음을 들은 자들은.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 그러면 뭘 외치겠어요? 회개를 외치겠죠. 심판이 있으니 회개하라. 예수님이 외친 첫째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외친 거예요. 첫 번째 복음. 심판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외치는 복음은 회개 복음입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걸 믿는 거예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그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심판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속 예언하십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방의 심판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끝나느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게 옵니다. 성경을 다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태에서부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고. 다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회개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외치는 회개예요.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말씀에 회개해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나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심판을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이루시는 거죠. 이 종은 아들이면서도 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은 아예 가려져 버리고 맙니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멘. 다투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아무도 길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려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아주 정밀하신 성격 가졌죠. 온순하고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건 사랑으로 완전히 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전한 인성을 지니셨습니다. 타락하지 아니한 성품이기 때문이죠. 다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하고는. 싸워도 지혜로 말하고 도망가죠. 피해버립니다. 더 이상의 깊이 안 들어가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이 들렌다는 말은 야단스럽게 야단법석을 치면서 떠드는 사람들 얘기하는 들렌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이 원어를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라고 가르쳐 있습니다. 큰 소리로.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만 나오지만 그 외에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마수라는 사람 있죠? 악마의 영역에서 지하세계에서 신들을 불러낼 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쿠라우가죠. 얼마나 큰 소리를 막 외쳐 떠들어대는지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죠. 그러면 귀신이 나가면서 막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소리를 막 지르죠. 이렇게 지르는 소리가 쿠라우가조예요. 큰 소리를 말하는 거. 예수님이 그런 짓 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자기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큰 사람이야 나를 믿어야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다 하신 말씀만 하신다는 게 정확하게. 큰 소리 치지 않으십니다. 왁자지껄하게 폭도들이 막 소란을 피우는 소리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기 쿠라우가조예요. 폭도들이 그냥 아주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할 말 못할 말 없이 막 짓거리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이 소리 들리지 않는단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님 생명의 말만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한 말씀 한 말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분이십니다. 큰 소리 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곡하는 것이라는 단어가 사는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쫓겨난 자들이 분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막 욕하겠죠? 응? 환장하겠네 이래서 막 욕하겠죠. 거의 반 미친 거죠. 그런 목소리 나타날 때 그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럴 리가 없으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생명을 드러내시는 것, 안식의 소리를 말하시는 분이시죠.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은 예수님의 할 일이 아니신 거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저는 심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여러분, 갈대라는 말은요, 요한에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요한에게. 여기는 아직 안 나오죠. 11장에 한번 나오죠. 11장. 거기서 요한에게 따라다닌 단어가 갈대 앞에 흔들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였습니다. 왜 갈대는요, 청량 막대기입니다. 캐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정경을 사용할 때 쓰는 거예요. 표준이란 뜻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사역자를 지고하는 어린 양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임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 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물로 세례 주는 자로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표준이었습니다. 표준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제 실컷 얘기했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 놓고 이걸 믿어야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해봐. 당신이 그분 맞아요? 흔들렸죠?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실컷 얘기해놓고 이게 그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분인가요? 아니, 자기가 증언을 했어. 직접 성령 내린 것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일 뿐인 걸 확인했잖아요. 성령의 말씀 보면. 그렇게 해놓고 그게 당신이 오실 자가 맞아요? 흔들리는 갈대죠. 표준이 사라진 것입니다. 세례요한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흔들리는 갈대 말 듣고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청량 막대기가 틀렸는데 표준이. 그래서 그 말을 끝나냐 아니라 예수님 만나러 가면 되겠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는 길은 작정했어요? 자, 세례요한 같이 흔들리는 각들을 꺾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꺾지 않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그림을 하시니까 이것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세요. 요한이 죽는데 예수님이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1년 4개월 정도 살았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안 찾아오니까 제자를 통해서 당신이 오실 자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이 능력자로 오셨으면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서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좀 살려야 될 거 아닌가. 지역적인 사람이니까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애국자는 애국자지만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는 그렇게밖에 못합니다. 이게 오실자가 아닙니까? 그냥 흔들리는 갈대지 상한 갈대는 아닙니다. 상한 갈대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불구하고 산산이 부서서 갈대 지팡이가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는 산산이 부서진 갈대 지팡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는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그 길을 걷지 못하고 깨어져서 부서진 죄인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에 의해서 낙인 찍힌 죄인들의 모습이 상한 갈대였습니다. 너희는 버림받은 존재들이야. 연약한 인간 고통과 좌절을 인해서 심한 상한 심령 가지고 산산이 부서져서 세상에 가는 그 영혼들을 일컬어서 상한 갈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는 순간에 그 사람은 모두가 죽음에 들어가야 할 대상이 되고 맙니다. 오직 이러한 상한 갈대에 있는 갈대인 죄인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걸 꺾지 아니한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의인을 사랑한 게 아니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셨어. 연기를 내며 깜빡이다가 꺼져가는 심지의 불꽃 거의 다 됐어. 이제 바람만
살짝 불어도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다 갔어. 근데 그 불을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생애를 불태우면서 꺼져가는 불꽃처럼 시달한 인생, 결국 멸망의 길에 가까운 거죠. 살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 꺼져가는 심지, 바로 그들입니다. 그 산상에 무슨 지팡이가 갈대 지팡이를 꺾지 아니하시고 연기를 내며 깜빡이다 꺼져가는 심지에 불꽃도 끄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 한다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답니다. 여기서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정말 그렇구나. 아, 정말이구나. 이 놀라운 복음이 여기 있었구나. 이게 알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2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공의를 세운다고 그랬죠, 여기는. 근데 이 말씀은 심판할 때까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이룬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고 바꿔놨어요. 이 세상에 공의를 세우려 하면 그건 단지 그저 이루는 것이 아니죠. 심판은 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는 심판이 공의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공정하지 않다고 하면 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겠죠. 의문을. 그건 문제가 있어요. 이 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십니다. 곧 사람에게 죄를 넣어주고 죽음에 속하게 해서 타락을 시켰던 사탄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판은 예수님께서 죄를 짓게 했던 사탄을 재판하고 사탄이 있는 곳에 가셔야 됩니다. 베드로전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 이 영은 살리심을 받은 예수님의 영,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다. 이 옥은 필라케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감옥을 가리키는데 영들이 보이는 장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의 또 다른 이름이 필라케라는 거예요. 하데스라는 단어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셔야 하는데 육체는 죽임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심으로 쏟아진 피로 말미암아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죄를 덮어버려요. 기능할 수 없도록 싹 덮어버려요. 아무것도 하겠죠? 심판하신 거예요. 영어로는 지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큰 소리로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을 선포하셨는데? 라고 말씀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얘기 하나. 근데 예수님이 필라케라고 하는 다른 지옥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곳에 가셔서 그 영들이 살아있는데, 죽은 영들이 가 있는 건데, 그곳에 가셔서 죽음을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지옥의 권세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죽은 영들은 사령들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영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는 음부와 비슷하죠? 근데 거기 가셔도 안 죽으셨습니다. 오히려 선포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한 생명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구원할 때까지 예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산 갈대같이 부서져서 곧 넘어지게 멸망하게 되는 그런 갈대를 꺾지 않죠. 그들을 살리고자 하신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꺼져갈 때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생명일지라도 불의 심지를 끄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 살리는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구원을 받고 마귀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무력화시키고 그 세계에 짓밟히고 있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이길 때까지 그것을 그렇게 놔두셨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시는 주님이 심판을 이겨서 이를 다 살려내시려고 멸망의 자리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웃사랑의 완성이 보여지는 거였어요. 이 십자가 부활로 이겨서 결국 모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의 죄를 심판하여 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죄인들한테 죄인이라고 하면서 죄를 하고 치면 죄인들이 어떻게 죄를 벗어나서 살겠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살지. 사망이 있는 사람에게 왜 죽었냐고 해봤자 그 사람이 살아나겠어요? 그 사람을 살려줘야 살지. 주님은 그 근원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죄를 준 근원을 깨뜨리고 사망을 준 근원을 깨뜨리셔서 그걸 이길 때까지 그들을 살려두고 계셨던 거죠. 그게 주님이 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마지막 21절 보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사야 42장 4절에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말씀만 가져왔어요. 21절에는 그러니까 두 성경을 쫙 펴놔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이해가 된다. 근데 이 말씀을 21절에는 어떻게 인용했냐 그러면 이방들이 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 이렇게 기억했어요. 이사야 42장 4절에 섬들은 뭘 얘기하느냐면 사람이 거주 가능한 땅으로 이사야는 내륙 지방과 구별되는 해안 지방을 말할 때 섬들이라고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를.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섬들은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섬들이 왜 거기 해안 지방을 가리켜? 원래 그랬어요. 그 해안 지방이 누가 살았었냐면 페니키아인들,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들과 교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들만을 구분해서 섬이라고 그랬어요. 섬. 그럼 섬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또 다른 단어였어요. 여기도 말하는데 섬들은 어디라? 이사야 42장 4절에 섬들은 바로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21절에는 이방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뭘 해보겠다는 거야 지금? 졸지 말고 잘 들어야지. 이렇게 졸았어. 자,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라. 섬들 아까 이방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교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왜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의 이름을. 그렇죠?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토라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잘 알면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몰라주는 거지. 그건 토라는 율법을 가리키는 전통적인 단어입니다. 율법. 근데 여기 교훈이란 말도 들어있어요. 원래 뜻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말하는 것 되게 없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하잖아요. 한 단어를 가지고. 근데 이 교훈이란 단어를 그의 이름이란 단어로 바꿔버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완성하신 복음을 가진 그 이름. 그 왜 율법을 가리키는 단어를 이름으로 바꿨느냐? 그것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방인과 하나님을 모르는 생명들이죠. 그를 가리킨 용어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 한편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고 그를 고치며 떠나갈 때에 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그들을 치료해 주셨죠. 그러니 예수님 그들에게 더 이상 나타내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음을 알리기 위해서. 병 고치는 자가 아니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쫙 읽고 있는데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셔서.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생명을 사랑하는 분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그런 말씀이 숨겨 있었구나. 이웃사랑의 완성을 가지고 오셨구나 예수님이. 병은 다 고치시고 자기는 나타내지 않는.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완성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말은 없죠 성경에.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죠. 자기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 없어요. 물론 자기를 사랑하는 양육하는 데 그 말씀이 있지 않지만 그건 의미가 달라요. 이 말씀하고는 잘 다른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종이 되시고 이웃 생명을 위해서 병을 고치시긴 하지만 자기는 나타내지 말라는 거죠. 자기가 없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완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은 성령 받은 이후로 그게 나타났습니다. 그 구원이 너무 놀라워서 왜 종으로 나타나셔서 생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시고 나를 중심으로 살지 않고 왕이시고 아들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종의 모습을 나타나서 이웃사랑을 완성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왕의 아들로 오셨지만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 또 이웃은 모든 연약한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이웃사랑의 완성자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인데 이 계명을 성취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저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오늘 또 승리하시고 그네 가운데서 여러분도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딸이 되기를 바랍니다.